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차를 타고 미국 조지아주의 어느 그 조그만 도시를 지나가면 이 오추선 가게의 그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간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음. 슬픔에 잠긴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음. 약간 과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기막힌 이 아이디어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 간판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슬픔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친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온전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원천이십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주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 가운데 빠진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근심 중에 갇힌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근원이시오 끊임없이 솟아나는 위로의 샘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위로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느님. 공동번역은 카톨릭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신 하느님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위로의 원천이 되시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자비에 원하는 오이티르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티르몬은 몸속의 내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불쌍한 자를 보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장이 뒤틀릴 만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위로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서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바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오이티르몬, 자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산천초목과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이 노래 부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자기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이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아멘. 자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마치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3이라는 숫자는 7과 더불어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실 위로는 어떤 위로라는 겁니까? 충분하고도 완전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연한 풀이 무성해지듯이 우리의 뼈가 윤택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잠을 자다가 자녀의 가느다란 시름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몰라며 배를 쓸어주시는 어머니의 따스한 손들과 같습니다.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나서 아프다고 울어대는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침내 아기와 함께 우는 엄마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아픔과 고통에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와 같이 자비하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흡족히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신다라는 어떤 무명의 시인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신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서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면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선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던 예수님은 당신의 절박함과 답답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굳세 살아보려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두르고 제자의 발을 씻기던 예수님은 숨은 봉사와 당신이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린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은 안생 처음으로 가출을 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꼭 죽일 것만 같아서 정든 땅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갈 데가 없는 야곱은 저 멀리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끝없이 펼쳐진 고달픈 광야의 길을 하루 종일 걷고 또 걷다가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유숙해야겠다. 야곱은 근처에 있는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를 하고 들판에 틀어 누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싸늘한 밤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아, 추워. 멀리에서 맹수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그럼에도 내일도 하루 종일 거래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잠을 청해봤지만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까지 무사히 잘 가겠지. 하지만 지금 몹시 추울 텐데. 그리고 얼마나 무서울까. 하나님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저러다가 낙심하면 어쩌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위로해줘야지. 마침내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신 이 말씀, 사실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이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 색깔비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창세기, 성경이 제 앞부분이죠. 창세기 2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네,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까지 13절, 14절, 15절. 예, 구약성경 창세기 40페이지 정도의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교독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힘을 얻은 야곱은 마침내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의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어서 그는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금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힘껏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이티루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벗의 전능자 좋은 자세라. 그가 너로 인하여 복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당잠히 사랑하시니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백것의 전능자세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힘껏 위로해 주시는 오이티르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원천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둘째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어는 데우스입니다. 헬라어죠. 이것은 히브리의 엘로힘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권세 있는 하나님, 힘이 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위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한 분은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요, 자녀인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힘껏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껏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완전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또 이 나사로, 이들이 이제 자매였었는데, 이 세 형제자매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자주 이렇게 들리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예수님 베다니에 도착하실 때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 보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집안에서 기둥 같은 오빠였는데, 아버지같이 자기를 자상하게 보살펴줬는데 그 오빠가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큰 위로가 되지 못함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시체가 놓여있는 무덤 앞의 돌문을 치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자가 손발이 헝겊에 묶인 채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말씀으로만 위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자매에게 만족한 위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위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는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불쌍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상여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장례 치르려면 다 예식장에서 하지만 그때만 해도 옛날에는 다 상여로 나갔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여자가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아주 슬프게 우는 거예요. 여자는 과부인데 그녀가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애지중지하던, 그래서 그 아들만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과부의 울음을 그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러자 앞으로 가던 상해가 멈춰 섭니다. 이때 예수님이 관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구슬피 울던 과부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슬픈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위로는 말씀만의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만족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위로의 원천이 되셔서 온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로 힘껏 남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 본문 4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힘껏 위로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위로를 받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이제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을 힘껏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낙심받은 자들이 힘을 얻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성서신학 교수이면서 목사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영혼의 산소이다. 위로와 격려는 영혼의 뭐라고요? 산소이다. 여러분,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산소가 우리 몸을 살아나게 합니다. 산소가 우리에게 더욱 힘을 얻게 합니다. 이처럼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우리는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듯이 만족한 위로를 받은 우리는 남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은 자는 받은 위로도 얼마든지 남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중에 프레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텍사스주의 그 달라스 제1침례교회에서 한 5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는 그런 가운데 한 번은 그 설교를 했는데 그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그 믿지 않는 부부의 갓난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님이 이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장례를 집례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장례를 집례한 후에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수개월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젊은 여인이 갓난 아이를 잃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투레 박사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하지만 투레 박사의 말은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린아이를 이름으로 인해서 믿게 됐던 그 어머니가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저는 당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암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에게도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투레 박사는 말합니다. 그 여인은 내가 여러 달에 걸쳐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멋지게 해냈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어머니를 위해서 말합니다. 이는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슷한 종류의 고난을 경험했다면 아마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 자체로 충분해서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힘껏 위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오이티르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온전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힘껏 위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